그 새벽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세상에 반역의 영이 풀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염없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얘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래서 그러죠. 아니,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것 같았으면 아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이지.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다. 아니,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지. 왜 살려둬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노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원망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1세였잖아요. 1세였어요. 근데 민수기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순식간에 그 세대가 2세로 바뀌어집니다. 그 말은 세월이 30년,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1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정말 땅이 입을 열고 그들을 삼키는 너무나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도 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 속에 집어넣어서 죽였다고. 그 살아있는 다른 백성들이 말이죠. 또다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잖아요. 그 전염병 때문에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4,000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거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 원망했던 대로 우리를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그대로 그들이 정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그 자손들이 장성해서 2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도 여전히 그들의 부모처럼 똑같이 여전히 원망, 불평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이 반역의 영, 이게 뭡니까? 마귀의 영이죠. 이 세상 공중권세를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악한 사람들로 그냥 넘쳐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포악한 세상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악합니다. 반역의 영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이 세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보고 있느냐? 어디 우리를 감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아느냐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온갖 포악의 말들을 그냥 뱉어놓고 있습니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도 악의 축으로 남아있는 저 러시아나 저 중공이나 북한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백성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그 1세대가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수천만 명입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 혁명을 통해서, 또 중공에서 혁명을 통해서, 북한에서 북한 정권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포악한 악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들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다 그냥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이 세대, 이 미국, 우리의 사상, 이것도 말이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같이 너무 평범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서 숨어 계십니까? 우리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디 숨어 계시냐 말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가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숨어서 우리를 돕지도 아니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절로 든다는 거죠. 나만 그런가 했더니 이 시를 적은 다윗도 그랬어요. 아마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아마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가난합니다. 약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괄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주님은 이 마귀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50대 50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약한 원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멸하려면 그냥 한숨에 하고 그냥 날파리를 불어버리듯이, 그게 마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인질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납치범이 와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강도짓을 한다 그래 보십시다. 그러면 당장에 무슨 특공대가 와서 그냥 순식간에 잡아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인지를 잡고 있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마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인질로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 인질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도 이 악한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가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환난의 길을 가신 거죠.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주님이 힘없이 그냥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연약한 자, 너무 불쌍한 자, 너무 가난한 자고 너무나 가련한 자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는가? 아니,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셔도 될 텐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걷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갈등할 때 많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탄식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가난을 겪는 것도 이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차라리 죽이시지. 그런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보면 얼마나 정말 다윗도 아주 그냥 가슴에 응어리진 그 한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포악합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계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될지 모르고, 이 세상의 이 악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에게 악한 가난이라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과부가 있었답니다. 너희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소원을 올려드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도 주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시련과 또한 가난과 참 많은 궁핍과 괴로움과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눈물 지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고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